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는 그 39차 외국인 전도 캠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되는데 어느덧 39번째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하게 돼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과 외국인 캠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마다 외국인 캠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와 같은 캠프가 이번 주에 있고 또 이번 주에 구정 명절이 끼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강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러 외국으로 나가고 또 이민을 가고 또 결혼해서 가고 여러 가지 또 공부하러 또 외국에 나가고 하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던 이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간호사들이나 탄광 강부들이 독일로 가서 자기의 그 젊음과 시간들을 나라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러 이제 독일의 그 탄광에 가서 깊은 땅 속에서 석탄을 캐오고 또 이러다가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달러를 벌어와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기틀도 마련하고 수많은 이런 간호사들이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는 믿지 않던 이런 같은 간호사들이 독일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전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함께 또 세미나도 하고 캠프도 하고 수양회도 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한국으로 온 분도 계시고 또 독일에 계신 분도 있고 미국 간 분도 계시고 해서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서 이제 믿음 안에서 결혼도 하고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는 가운데 그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선교하시던 이 김성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도 독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간호사들을 돌보면서 또 독일에 가게 되면은 그 간호사들에게 수양회나 캠프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그런 그 사랑 가운데 교제했던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지금까지 돈독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미국에 살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믿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하간 그 나그네나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쓸쓸하게 이롭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에서 카톡이 왔는데 2장이 왔어요. 우리 반석이 형제하고 반석이 엄마가 지금 어디 갔어요? 일본 갔잖아요. 일본 갈 때 일본에 이제 모임을 동생 아들하고 함께 모임을 방문하고 싶은데 참고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써서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 청구서를 가지고 일본에 딱 가니까 일본 성들이 너무나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또 환영해주고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그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들면서
교제하는 사진을 2장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대학 교회도 안 나가던 그 둘째 아들이 일본 모임에 지금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나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쓸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는 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외국인들이 251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안산에도 외국인들이 몇 명 사냐면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안산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안산, 또 시흥, 또 화성, 수원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만한 조건들이 조성이 된 거죠. 많은 공단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서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지역이 안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국인 캠프를 해야 되느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명절에 외국인 캠프 같은 거 해서 부담된다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부담이 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될 때 신랑이나 신부가 부담되지 않을 때 있어요? 부담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부담되지만 살아가면서 또 맞춰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또 명절에 이런 캠프를 하지만 또 부담이 되지만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명절을 꼭 지내게 되잖아요. 동생들도 찾아오고 조카들도 찾아오는데 명절에 우리가 캠프를 하다 보면은 명절 때 오게 되면은 교회일도 해야 되지요. 또 가정의 식구들이 오게 되면은 접대도 해야 되죠. 겹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벌써 지난주에 식구들이 모여가 식사도 하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미리 주고 이거 미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미리 하는 게 낫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캠프와 겹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카들도 보고 또 동생들도 보고 제수지도 보고 또 세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이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명절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 양문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 있었냐면 많은 병자, 다 기록을 못했겠죠. 소경이 있었고 또 절뚝발이가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고 이런 많은 병자들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이 환자는 낫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소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경은 일찍 들어가고 싶어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선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소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지옥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명절에 38년 된 병자, 오래됐잖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를 볼 때 주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어봤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제 물이 동한 다음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참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낫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눈이 뜨어서 이제 들고 갈 때에 영적으로 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38년 된 병자가 또 다리를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텐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절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도 이 명절날 보면은요,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럴 때는 식당에도 이렇게 그날 하루는 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어디 밥 좀 먹으려면은 식당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명절날 밥을 해주길랑이요. 명절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가운데는 복음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은 그분들은요 많이 평소에 잡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 어떤 그 포만감이 없고 배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일은 많이 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굶주려 있어갖고 밥을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먹는다면 그 사람은 한 3인분씩 먹어야 딱 한국 사람 한 끼 먹는 똑같은 이런 양을 먹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먹어. 우리가 뭐 100명분의 고기를 해서 3일 동안 해야 되겠다 하고선 준비를 해놓으면은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3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또 추가로 고기를 사고 이런 적도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해주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낚시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냥 낚시 바늘만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면은 고기가 와서 많이 물겠네요. 갈치도 물고 잉어도 물고 상어도 물고 무나요? 바늘만 왔다 갔다 하면 고기가 물질 않아요. 거기다 뭐를 껴야 되냐면 낚시 바늘 끝에다가
뭐 지렁이라든가 뭐 떡밥이라든가 이런 걸 딱 넣어갖고 고기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딱 넣고 딱 던지고 있으면은 고기들이 와서 야, 이거 뭐 맛있는 게 갔다 갔다 하냐 하면서 고기들이 낚시 바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딱 무는 거죠. 미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는 뭐 에버랜드도 가고 민속촌도 가고 뭐 버스 대부도도 가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행을 하게 되면은 서울 뭐 남산도 간다든가 하면은 버스 대절을 몇 대 해야 되고 또 선물도 주고 하다 보면 많이 가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밥이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해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큰 선물을 가락동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선물도 받아가면서 기분 좋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라 이 선교사들에게는 이제 한 손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는 너무나 가난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복음만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픈 그들에게 빵을 주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또 살피면서 하게 될 때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고 외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70년, 80년, 90년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본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데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뭐 일본 갔다가 잠시 들렸다가 한국에 다시 온다 그럴 때 일본에서 잠시 이제 여행을 하러 갔어요. 그 여행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거기다가 일본에다 땅을 사고 또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가구도 막 들여놓고 거기다가 또 큰 텔레비전 그냥 이거 더 큰 거를 갖다 놓고 하면은 어떻게 올 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나그네 하면서 잠시 뭐 좀 놀러 갔다가 일본에 갔는데 놀러 간 사람 야 너무나 좋은데 여기 일본에 여기다 집을 져야겠다 하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갖다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진 찍고 다니다 오게 되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잠시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죠.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나그네인데 우리에게도 쓰는 편지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나그네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그네, 하나님이 알되 미리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를 미리 알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이 나그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의 고귀 하신 보혈을 통해서 택한 나그네. 얼마나 놀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 최상급이죠. 더욱 많을지어다. 있는 것도 좋은데 많은 것도 좋은데 더욱 많은 건 더 좋은 거잖아요. 뭐가 더 많아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나그네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도망 다니면서 있는데도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나그네들에게 찬송해야 된다 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많은 찬송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만나면은 모일 때 찬송을 드리고 또 길을 가다가도 찬송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 나그네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하신 놀라운 이 소망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참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 없는 분이 있나요? 근심이 다 있잖아요. 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근심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요새 금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값이 저는 기억날 때 오래전에 모세 이렇게 돌잔치하면 금을 한 돈씩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2만 원, 3만 원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20만 원, 30만 원 막 그러잖아요. 40만 원?
그 얼마 이렇게 금값이 그냥 계속 올라요. 막 10배, 20배씩 막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금보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없으리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성님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한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더 귀한지 믿음이 더 귀한지, 믿음이 더 귀하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 돈 버는 것보다도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직장에는 그냥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일요일날 쉬지 않는다고. 근데 내가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월급이 작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일요일날 되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은 많이 주는데 여기는 믿음 생활은 잘 할 수 있는데 월급이 작아요.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이. 내 믿음이냐 금이냐 이걸 따지고선 하게 되면은 평소에 내가 돈이 귀하지,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애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집을 사고 타자마자 사과를 좀 빼고 싶은데 맨날 20년 된 차만 끌고 다니고 이게 뭐야?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보다 믿음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 바나바가 있는데 이제 한동안 직장을 구하느라고 한동안 집에 쉬었었어요. 아버지 보고 직장을 구해달라 해서 또 어떻게 해. 제가 여기저기 이제 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기술이 있는데 직장을 좀 구해줘라 얘기했는데 예전에 친구지요. 그 친구도 제가 태평양 다녔을 때니까 오래전 결혼해서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거의 40년 지난 친구 같아요. 40년 전에 친구인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 좀 직장 좀 존대 놓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네 아들 아직 직장 아직 안 구했냐? 거기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거기 한번 거기 들어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회사는 얼마나 좋은지 딱 다시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되면은 끝나니까 교회 올 수, 저녁 때도 교회 올 수 있잖아요. 또 토요일날 또 노네. 일요일날도 놀고. 그 믿음 생활하기 좋아 안 좋아요? 공무원들도 보면 더 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러걸랑해요. 일이 많으냐니까 일도 많지 않다고. 막 편하게 일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귀한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애찬에 한 박스에 그 8만 원짜리 시금치 신자매님 끓이는 걸 봤는데
어젯밤 8시 반인가 9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 형제님 어제 점심 때 교회 앞에 차가 있었는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왔다가 누가 김치를 보내준다고 김치를 받아놓고 예배당 놓고 2시 반이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하면서 이런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예찬 당번한다고 어제도 나와서 예찬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찬 한 120명 밥을 먹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미리미리 안 하면은 이게 쉽지 않다고요. 미리 하지 않으면은 준비하기 어려운 거죠. 밥해서 하는 것도 어렵죠. 반찬 만드는 게 금방 되지 않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하루 전날도 나와서 예찬당번을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는 것처럼 미리 나와 준비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데 이것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형제 사랑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미군 캠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밴드를 올리고 뭐 공문도 몇 군데 보내고 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가 미군 캠프하는 것을 소식을 듣더니 전라도 광주 빛고 상무교회 다니시는 자매님이신데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형제인데 시골 집을 사가지고 이제 손님들 오면은 거기서 시골 집에서 이제 교제도 하면서 손님 접대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 시골 집을 하나 샀어요. 시골 집을 사가지고 이제 집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장도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갖고 형제님이 담장을 똑바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담장 일리 간 게 아니라 반대하는 바람에 담장에 깔려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담장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혼자 살고 있는 자매님 이름이 윤보옥 자매님이시라. 혼자 되셨죠. 남편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김치를 외국 캠프 한다니까 배추김치하고 깍두김치를 10kg씩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김천희님도 애들이 많으니까 김치 좀 드리면 파김치도 조금 담고 깍두김치 뭐 갓김치도 배추 조금씩 우리 것까지 또 보내면서 우리 것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고물상 하시는 분이나 다른 아드님 가져가면 안 되니까 얼른 와가지고 예배당에다가 들여놓고 우리 어머니 김치를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혼자 살면서 거기서도 살기 힘들 텐데 항상 돈보교에서 외국 캠프를 하는데 김치까지 보내주는 이런 가부자매님이 난 보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캠프를 한다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많을 텐데 부잣집에서 좀 김치 좀 보내면은 좀 먹어도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혼자 되시고 가부 되시고 남편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김치를 보내주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출판사 밴드 좀 보세요. 그러면 그 자매님이 이름도 있고 그 자매님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이런 분이 보내줬구나. 거기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왜 잘 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님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이 안양 중보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외국 캠프를 한다니까 닭도리탕을 100인분을 해서 가져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닭 한 마리 가져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을 아직 해가지고 언제 가져가면 되느냐고 미리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닭도리탕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닭도리탕 뭐 얘기를 미리 꺼내지도 않은데 먼저 거기서 닭도리탕 해가지고 양념해서 그냥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라 가면은 닭도리탕 100인분에 하나님은 많은
보상을 더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한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동탄교회 이용수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우리 남편이 늘 외국 캠프에 가가지고 특강도 하고 헌금도 20만 원씩 했는데, 내 남편이 지금 돌아갔지만, 형제님 지난주 금요일 날 갔는데 20만 원을 주면서 우리 남편이 있을 때도 했는데 나도 혼자 살지만 해야지 하면서 헌금을 20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는 이예숙 자매님인데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남편 돌아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안산동복에 위군 캠프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헌금하는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저기 남사교회는 우리 자매가 남사교회로 시집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이제 남사교회가 사둔교회죠. 그죠? 사둔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리 시집을 갔다든가 거기서 신랑이 왔다든가 하면은 이제 사둔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역사가 짧아가지고 뭐 사둔교회 지금 몇 명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송도교회도 사둔교회고, 대학로교회도 사둔교회고, 또 어디 누가 있나? 인도원 교회도 사둔교회고, 몇 군데 저쪽 대덕교회도 있는데, 그 남사교회에서 20만 원을 또 보냈어요. 남사교회에서. 거기 고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있는 잠실에 우리 전석희 형제님께서도 또 돈을 20만 원 보내줘갖고 외부에서 돈 총 들어온 곳이 60만 원 현재 들어왔더라고요. 한 600만 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60만 원 들어와서.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김치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닭도리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마음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고향을 갈 수 있고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 만날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캠프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그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외국인 캠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캠프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인천 연수교회에서 외국인 캠프를 할 때 한 25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지 않고 연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갔는데, 연수에서 할 때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막 먹을 것을, 좋은 걸 먹을 것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통닭 굽는 차를 하루 이제 임대를 했어요. 그 통닭 굽는 차 하루 임대하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그죠? 얼마 줘야 돼? 한 50만 원 줘야 될 거라. 그러면은 그 차를 한 대 임대해가지고 통닭을 많은 통닭을 100마리, 200마리 사가지고 하루 종일 통닭을 구워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외국인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통닭차를 임대해가지고 통닭을 생동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계속 거서 주면서 전도하니까 뭐 통닭 먹었죠.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 하나로 간다 그러지. 그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네팔에, 인도네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 박전재님 이번에도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한 50번씩 외국에 전도하러 가고, 몸도 안 좋은데 춥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또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나그네에게 있는 것은 놀라운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큰 사명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나그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나그네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또 명절에 일하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한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2박 3일 동안 먹고 선물 주고 강사비를 주고 또 불을 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될 때 절약하면서 절제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쓸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절약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중국인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미춘잔 자매님 보면은요 중국인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하여간 중국인만 만나면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아주 그냥 뭐 교회 가자고 하면서 자기 차로다가 데리고 오고 또 뭐 선교센터 데리고 가고 교회도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번째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이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모든 것 다 잊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이번 명절을 통해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뭐 그냥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이 있고 또 우리도 나그네지만 이와 같은 나그네들을 돌보고 명절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죄의 병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과 외국인 캠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이 캠프가 잘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명절에 고향을 가시는 또 성도님들이라든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 계시면 또 편하신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고 또 이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